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으실 모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샬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성령께서 완전히 좌정하여 주셔서 어둠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며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정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막 늦게 오잖아요. 소주 늦게 오고 무슨 자다가 바로 왔는지 머리 떠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요, 정말 정성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항상 주일날 오면 여기서 항상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예성아, 이 엄마가 말씀하는데 잘 들어야 돼. 손 놓고 손만 하면 안 돼.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얘기를 해도 옛날 예배와 지금 예배와 달라진 점은, 어르신들의 예배는 사실은 예배 전에 엄청난 준비를 했죠. 일주일을 준비를 했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대충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거는 다 속는 거예요. 마치 분위기가, 나는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이곳의 분위기가 사람들이 많고 뭔가 악기와 사운드가 빵빵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워지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죽어요. 완전히 율법에 휩싸여서 죽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오고 그러면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주일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정말 구별되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적어도 토요일 밤부터 여러분들이 삶이 구별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한 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우리 주님은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기름 부으시는데 볼펜 놓고 와. 오늘 예성이 혼나겠다. 그런데 우리가 막 대충 드리는 그 예배가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어떤 속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정성스럽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속임 당할 수 있거든요. 뭔가 지금 분위기와 사람들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뭔가 막 눌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같이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배를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뭐 계속 영적인 이 방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그렇게 이런 방해들이 사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만큼은 그런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영적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막 돌파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돌파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말까. 왜냐하면 워낙 지금 하늘의 문이 한국 쪽으로 닫혀 있어요. 한국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북치고 장구 쳐봐야 지금 한국 전체가 예배가 막 뚫어지지 못해요. 한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살아있으면요, 그때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뚫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국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공허와 혼돈 자체예요. 그런 주일 예배, 그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요, 더욱더 사모함과 준비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이는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심,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임재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직분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은 준비를 사실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눈을 감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 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깊이 이 시간 가운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또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짚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둠의 권세와 속이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곳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준비되게 하소서. 사모함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모든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임하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들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체험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여 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들춰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오염된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가 죄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통성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떠나며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것들, 음란하는 죄, 세상과 타협한 죄, 탐욕의 모든 죄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여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소서.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을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들 부족하고 정말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시간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됨이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함, 하나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면 좋겠지만 타협하고 방황하며 또한 세상과 음란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정말 이 시간 준비되어 정결함으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장악하여 주셔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뚫어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납골 땅에 갔다 왔어요. 납골 땅에 우리 장인 어르신 여기 용미리에 있어서 그 납골 땅에 갔는데, 납골 땅은 여러분 뭔지 아죠? 우리 아이들도 알죠? 거기는 갔더니요 워낙 크고 많아요. 너무 크고 많은데 그 가운데 이렇게 봉분으로, 큰 봉분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지하와 1층에 납골 묘구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장인 어르신 걸 찾아서 거기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어서 오신 분들도 납골 땅에는 많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저 스스로는 전 질문을 해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후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100% 그 사람은 돌아가실 때 후회합니다. 눈을 못 감아요. 숨을 꺼이꺼이 쉬면서 며칠을 살아 계세요. 왜? 죽을 때 임종시에 귀신도 천사도 다 오거든요. 귀신도 천사도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귀신이 절대로 건들지 못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리 옆에서 천사가 있어도 천사가 건들지 못해요. 귀신이 다 잡아가요. 자기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귀신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눈을 못 감아요. 자기가 죽음 이후에 지옥 가는 게 뻔하거든요. 마지막에 거기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그 구원이 결정돼서 영원히 예수 믿지 않아요. 장로교에서 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완전히 겨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책임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오늘도 내가 지금 순간 이 순간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도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 예배 후에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서 세상을 거절하고, 지금 인터넷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영화와 게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술 취함과 이런 것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타협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그 끝은, 성령이 아닌 그 끝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여러분들 따라가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사업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걸어갈 때도, 그렇게 가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정말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한마디 못했다, 기도하고 어떤 예배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온전히 나올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냥 성령께 주시는 마음 여과 없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내가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 내가 있는 그 직장이나 삶이나 내 지금 삶에 있는 자리에서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거기서 정말 믿음과 마음을 지키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100% 후회합니다. 100%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깊이 회개하시면서 오늘 예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도려내셔야 돼요. 지금 그 상처가 대충 조금 골맞을 때 여러분 떼어내야죠. 완전히 골마버리면 나중에 수술해서 떼어내야 돼요. 암도 세포가 있을 때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성령의 불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잡아야 돼. 예성아 잘 봐. 잘 봐야 된다. 졸려. 한국 교회는요 다른 나라에 부어지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에만 부어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부어졌던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오순절이 재현된 게 바로 평양 대부흥이에요. 거기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이 얘기하고 책으로 쓰기를 평양은 바로 오순절의 재현이다, 한국의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일반적인 물세와는 달리 이 불세례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엄청나게 깊이 터졌는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전국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계속해서 급속도로 막 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 그때 받았던 것들이 이 한국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불세례가 임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알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대충 살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타협하면서 살고 기도 한마디 못하는 삶으로 사는 삶을 절대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을 능력으로 붙잡아서 죄와 어둠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속한 그곳에 있는 어둠들을 완전히 장악하여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강권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직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형식적인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저기 천국에 저기 변두리에는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삶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죽어서 누립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고 영생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천국의 그 기쁨과 샬롬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즉시로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수는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일 예배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년에 52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주일 예배 나오는 거 시간 지켜서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기도를 길게 하면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 뭐 철야한다 철야 자체가 어려워요. 금식 왜 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번 딱 만져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 갑니다. 완전히 형식적으로 누군가 원하면 누군가 요구하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삶을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냐면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는 너무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타협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시간에 더 기도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틀이 딱 갖춰서 이 삶이 신앙이 형식적으로 냉랭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저를 잘 보시고 예배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못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요즘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는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나라
그냥 반토막 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각 교회마다 80%가 회복이 안 돼요. 교인들 숫자가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잖아요. 다들 지금 하늘의 문이 닫히니까 기도 한마디 못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어져요. 예배와 기도가 생명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영향을 지금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예배와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금식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숫자가 이 정도밖에 더 이상 이제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누가 더 오고 말고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드리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끝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과 충만을 입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보면 그 일주일의 삶은 안 봐도 뻔해요. 반드시 귀신에게 놀아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해서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왜 주여 주여 이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기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주여 부르면 우리 무조건 악쓰면서 여기가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인원이면 여기 밖에서 지금 난리 나야 돼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막 그 소리가 쩌렁쩌렁 막 울려야 돼요. 기도 소리가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리면서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안 들려야 돼요. 왜? 너무 크니까. 그 정도로 막 기도에 매달려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도 너무 지금 이게 약간 형식적으로 변화가면서 약간 냉랭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여기 하늘을 뚫으셔야 돼요. 하늘을 뚫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데 이 마음은요. 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내 육을 깨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그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걸고 목소리를 다해서 불을 지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을 열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주여 이러다 보면 이거는 기도가 안 돼요. 완전히 다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반드시 귀신도 함께 오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종시의 천사가 귀신도 같이 오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이 예배 시간에 천사도 귀신도 함께 와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들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약간 신앙적으로 냉랭해졌다.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세요. 여러분들 금식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런 금식의 단어들을 막 빼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금식해야 돼요. 율법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라도 금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대충 있다가 끝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뚫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뚫어져서 막 영향력을 이 주변으로 막 흘려보내야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기가 확 죽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이 주변이 다 초토화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풀어내고 막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 여기 쳐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저라고 목이 안 아픈지 아십니까? 요즘에 저 침만 생겨도 목이 아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찬양 딱 시작할 때 목이 따끔거려서 찬양하기가 어려워. 고음이 낼 수가 없는 정도로 목이 아파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목이 쉬고 목이 찢어질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요.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목소리가 지금 내가 괜찮은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불을 지져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3번 정도 부르고 찬양한 다음에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성이, 예림이, 여기 모든 사람들 예중이, 석준이 딱 포함해서 기도하면서 드럼 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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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찬양도 크게 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여 성령이여 이만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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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우리 주여 3번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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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하늘을 찢으세요. 마음을 찢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아버지 앞에 상달하며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카라의 기도를 할지어다 카라의 기도를 할지어다 카라의 기도를 할지어다. 기름 부으세요.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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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그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세요. 기름 부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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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임재하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장악하소서. 장악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러질지어다. 기도가 뚫어질지어다. 기도가 뚫어질지어다. 하늘을 뚫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이 뚫어지게 하소서. 뚫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뚫어지게 하소서. 뚫어지게 하소서.